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고 오늘도 아버지 집에 평안이 있음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 암기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내 영혼이 쉼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하나님 피곤한 육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주님, 우리를 항상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관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누라.
할렐루야. 늘 같은 찬양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새로울 때 주님 귀에는 새 노래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내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있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볼 때에 내가 널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아멘.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예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중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다른 공로가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 베푸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 더 힘차게 이제는 정체 없네 예수 안에 아멘 예수 안에서 정체 없네 예수 안에서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되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되네 예수 안에서 해방해 정말 기뻐요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 하신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주저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하시고 하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기도만이 능력이라 3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말라 십자가를 지나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낙심 말라 너희는 기도하다
하지 말라. 아멘. 할 수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이 땅에 우리에게 불을 내리러 오셨어요. 내가 이 불이 너희 안에 붙었으면 무엇을 더 바라는 게 있겠냐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이 기쁨의 소식은 우리에게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 오늘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 날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실 때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했던 소원대로 우리가 이 성령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더 힘차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만왕 저 사로잡힌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습니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한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래.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오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니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우상을 태우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을 알고자 왔나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아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배운케 하여 주시옵을 믿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어떤 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바람과 임하소서. 용서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더럽고 찬 모든 죄를 피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거룩 구별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천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할 것도 따지 못하게 하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절의 영광을 주시고 주님 오늘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석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땀으로 목욕을 했네. 땀으로 목욕을 했는데. 예. 안 더우세요, 여러분? 온도를 내가 25도로 맞춰놨는데 내복을 입었어요, 저는요. 아, 거기도요? 제 방이 추워가지고 올 때는 내복을 입고 왔는데 여기 서면은 이제 더워.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떤 목사님은 일부러 위에 속에다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땀을 일부러 흘린대요. 근데 보는 사람은 힘들어 보이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땀이 원래 많아요. 매운 거 먹어도 땀 나고 더운 거 봐도 땀 나고. 저랑 같이 밥 식사를 하면 불쌍하대.
이 맵냐고 지금 이게 어디가 지금 맵냐고. 근데 저는 땀을 많이 흘려요. 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쳐다보지 마시고, 예, 그러느니 하고, 예, 좀 답답하긴 한데, 하여튼 좀 식으면 괜찮아요. 이제 식으면 또 추워. 하여튼, 예, 저는 추운 게 싫어요. 예, 추운 건 싫은데 또 이거 더우면 또 이게 땀이 많이 나서 그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을 텐데 변함없이 또, 예, 따라해보세요. 의인의 제사. 벌써 몇 번째입니까? 30번째.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지파가 멸망했어, 멸망. 예. 제일 먼저 멸망하고, 오늘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괜찮아지, 욥 지파니까. 근데 이제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 거의 단지파 수준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600명, 남자 600명만 남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큰 타격을 입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살펴볼 텐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지파도 미간의 집에서 시작된 그 죄가 누룩처럼 번져서 이제 한 지파를 멸망에 이끄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다 똑같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따라오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다 악이고 고통의 원인이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살든 간에 다른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마땅히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고, 예배는 드린다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응? 그리고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하는 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주일날도 계속 말하는데, 복음을 믿는다는 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거는 주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데, 그거는 딱 주님이 아주 법으로 정해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복음을 믿게끔 해놨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개간을 시켜줘.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짓는 죄는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 요한복음 16장 9절, 그죠? 죄에 대해, 그것도 성령이 와야 그것도 깨달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아이 뭐 예수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지옥을 가나?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나? 근데 그 자체를 모르게 돼. 그게 내가 왜 그런가 싶어서 내가 성경을 다 이렇게 대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게 문맥을 통해서 가르쳐줘도요, 믿으려고 하진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딱 가려놨어요. 아멘? 교리라고 하는 그 안경을, 색안경을 딱 끼니까 성경이 안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아멘? 근데 벌써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 자체가 복음이, 죄가 안 깨달아지고 복음을 믿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23절. 이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작.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크게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은 다 죄다 이거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주여주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이라 그랬잖아요. 그 우상 숭배악,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향해,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악을 행함으로, 그 내용은 우상 숭배. 예? 반지파가 우상 숭배로 망했고, 오늘 베냐민 지파는 음행을 행함으로 망해요. 다 거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의 민도라는 사람들,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치유성의가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오세요. 광고 많이 하셔서. 예, 차고 넘쳐야 돼.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예, 물론 급하니까 치유 받아야 될 분들이 이제 오겠죠. 응? 여러분 기대하셔도 와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예, 많은 간증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뭐 사비치는 모르지만 저를 딱 얹더니만 간이 안 좋네 그러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딱 앉았더니 뭐라더라? 혈압이 좀 높네요. 아니 혈압 계속 정상이었거든. 근데 그 전주에 제가 이상하게 우연히 혈압을 한번 쟀었거든요. 혈압이 147인가 나왔더라고. 이상하다. 그러고 갔는데 혈압이 높은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그 점쟁이처럼 말하는데 그 정도로 영적인 세계는 알 수가 있어요. 진단이 딱 나와요. 만지면. 아멘. 저도 대충 열어보면 알겠는데 뭐 영적 상태를 병원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병만 고치고 가면 돼야 안 돼요. 병만 고치고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더 큰 병만 와요. 여러분 근본적인 거는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아멘. 설사 병이 치료받는다 해도 근본적으로 말씀이 그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진짜 병이 치유받아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진짜 질병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돼. 내가 병원 고쳐줄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야 되니까. 당장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 거기까지 딱 되면 영원히 이제 치유가 돼서 다시 이제 그 병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편 107편 많이 고른 본문이죠.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예. 주님은 원래 여러분 병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여러 가지 질병과 뭐 하여튼 고통 뭐 문제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시작.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냥 고쳤어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 복음을 보내서 아멘. 복음을 보내서 그들을 고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요. 그래서 예, 물론 모든 병이 마귀가 주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 쳐요. 그러면 쫓아내면요 잠시는 나갔다가 다 어디 다른데 귀신은 항상 우리의 인간의 몸을 흙을 먹고 사니까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면 원래 있었던 친근한데 다시 보거든요. 어디 비어 있으니까 다시 채워지면 못 들어갈 텐데 계속 비어 있어. 그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친구 데리고 온다. 친구. 그것도 7명. 그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실제입니다. 차라리 안 낳고 그냥 한 마리 데리고 사는 게 나아요. 그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러요 이 영악한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이렇게 지혜 있는 사역자들은요 이게 딱 보고 고칠 수 있어 안 고쳐요. 일부러 안 고쳐.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치유되게 만들어요. 서서히. 아멘. 왜 자기한테 그런 병이 근본적으로 왔는지 모르고 여러분 세상 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생활이 안 좋고 술 담배 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뭔가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계속 하면 병이 고침 받아도 나가서 똑같은 생활 습관을 하면 병이 또 오잖아요,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 고침 받아도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죽는데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요 말씀으로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시고 당장 급한 불 끄시고 그리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은 이거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주신 사명은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그분이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오시거든요. 그 교회에 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좀 세워야 되는데 특별한 저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말씀의 사명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사역자를 세우고 이방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뭐가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먼저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다시 세우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동역을 하는 거예요.
왜 오나 저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뭐하러 오시나 이 먼 데를 그 오시려면요 그 밤에 올라면 3시간 반 걸려요. 그리고 바로 가요. 떡도 싸우신대. 자기 교회 평신도하고 목사님들하고 11명이 온대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렇다고 제가 뭐 밥이라도 한 개 사주는 거 아닙니다. 10원짜리 하나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바톤을 이어서 여러분들을 살려야 돼. 그 여러분들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누리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치유만 받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예? 출애굽기 15장 25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는데 마라의 쓴물을 마셨어요. 마라의 쓴물이란 뭐냐면 병이 났다 이 말입니다. 병이 났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 아프리카에 가면 물이 막 탁해가지고 물이 막 오염돼가지고 그 물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 먹으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때 그들의 왕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시작.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그냥 부르짖었더니 그냥 물이 달아졌어요? 뭘 지시하셨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네. 그 나무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아까 시편 119편 20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보내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들어갈 때 병은 그대로 떠나가요. 제일 좋은 건 제가 봤을 때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급한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막 안수해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저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도 금요철에 때는 항상 매트리스 깔고 의자가 있었는데 아예 제가 있던 저기서도 매트리스 깔았어요. 우리 3, 4층을 있었는데 4층에다가 매트리스 깔고 잡아뜨리고 시작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죠? 그냥 손대만 대면 나간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성령이 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손을 얹어서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로 뭐 침을 바르지는 예수님도 침 발라지만 그렇게는 잘 안 하고요. 지저분해서 잘 안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없다 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이니까 여러분 용납을 하시고 수용을 해야 돼. 그 성령님은요 자꾸 인정을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려 할 때 더 이렇게 더 확장이 돼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하고 따로 얘기를 좀 해야 되나. 근데 할 얘기가 없어. 왜? 그분도 와서 봐야 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닫잖아요. 그러면 안 해요. 못 해요. 괜히 욕 먹을 줄 뭐하태요. 네. 그래서 그분도 모르겠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할지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못 하는 겁니다. 뭐 계획은 매달 한 번씩 하려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하는 걸 봐서 반응이 좋아야 하는 거고 이상하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서 강사님 보고 그랬어요. 한번 우리 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기도 모르시는데. 성령이 하신 거라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근데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치유되는 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병이 저절로 나가요. 이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봐야 되잖아요. 응?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1절을 좀 볼게요. 본문 1절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더니 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영적인 왕이 없으니 영적인 아노미 상태에 빠진 거죠.
아무리 가진 재산이 잠재력이 많고 베네수엘라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데 정치를 개판 5분조를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못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이 말씀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에브라임 지파의 한 레위인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뭐가 하나 있대요? 첩이 하나 있대요. 따라보세요. 첩.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사역자예요. 쉽게 말해서 목사예요. 목사만은 아닌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딱 그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딱 구별돼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그 레위 지파가 첩을 가졌다. 본처 외에. 이게 성경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첩이 집이 친정집이 베들레헴인데 이 첩이요 또 다른 남자하고 행음하다가 이제 자기가 마음에 찔렸는지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네. 이게 지금 이걸 뭐라 그런다? 전문용어로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수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법으로 아예 금지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고 이제 첩이 도망을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쫓아가야 돼.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제정신이면 여러분 다윗도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일을 그걸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난 사건이죠. 다윗도 근데 그런 일을 했거든. 근데 다윗은 그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엄청나게 회개했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지금 그 첩을 떠나 보내면서 막으신 거거든요. 빨리 깨달으라고. 맞죠?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빨리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럴 만한 신앙 양심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따라 찔림. 아파야 돼. 아 하고 따라보세요. 아.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 네. 살아있는 육체는 찌르면 아파야 정상이에요. 고통이 있다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야 자기의 증상을 알아볼 수 있어. 아픈 곳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육체가. 여러분 말씀도 우리를 진단하는 여러분 뭐랄까 이게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심을 찔러요. 말씀이 우리를 찔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에레미야 23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칼과 같아. 방망이 같아요. 그래서 말씀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남아 있으면 아직 그래도 살아 있으면 회개가 가능한데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야 돼. 근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어.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양심에 찔림이 없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돼요. 영적 사이코패스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살아있어도 죽은 거와 똑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래 주님은. 네. 여러분 지금 심각한 이 사람은 지금 영적인 화인을 맞아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알 것은 이 성경은 이게 뭔 이 난리입니까? 참 우리 기독교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성경은 이 부끄러운 죄악상을 다 드러내요. 따라서 성경은 거울이다.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는 우리의 진짜 병을 고치기 위한 영적인 진단서고 영적인 엑스레이고 MRI로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옆에 쳐다보면서 당신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곧 내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이 레위인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네? 사랑했는데 이 모양이에요?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이거 보고 넘어갑시다. 아무리 바빠도. 어떤 분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버리겠어? 이 난리를 펴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가룟 유다 아시죠?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절을 먼저 봐요. 1절을 안 읽었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어떤 분은 천국 갔다 그러더만 교리랑 맞춰보려고. 웃기는 짬뽕이에요. 1절 시작. 가룟 유다를 사랑했대 안 사랑했대요? 가룟 유다만 빼고 사랑했더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포함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맞죠?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요. 베드로전서 3장의 표현으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원케 한다.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아주 흉악한 저 사이코패스 같은 그 살인마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끝이 뭐냐면 양심이 남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을 딱 줬어요. 어린 때부터 양심이 줬는데 이 양심을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죄지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양심이 자꾸 무뎌져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양심을 제대로 아껴서 안 쓰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또 죄를 잡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것보다 위험한 짓이 없어요. 그 몰라서 그래 몰라서. 아유 또 죄지면 회개하면 되지 이런 난리. 양심이 무뎌져요 점점. 그 나중에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찔림받다가 나중에는요 악소리도 안 나. 그냥 울고 싶어도 울음이 안 나와. 회개가 안 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된다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회개하려고 그래도 울음이 안 나와요. 왜? 양심이 그렇게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그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첩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려고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간 빨리빨리 넘어가게.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하인 한 사람하고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왔대요. 지참금으로. 여러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그 첩장인의 환대를 받습니다. 첩장인이 누구는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잘 돌아간다. 그죠? 베들레헴 아시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주님이 나신 곳. 여러분 근데 정말 환대를 해요. 왜 환대할까요? 그리고 막 3일 동안 부어라 마셔라 막 그냥 잔치를 벌여줬어요. 그리고 3일째 가려고 하니까 자, 이게 나와 있어요. 3일째 가려니까 다리를 붙잡고 붙들고 가지 말라는 거야. 더 먹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 또 남았네. 그리고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그 첩이 베푸는 그 잔치에 아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고 배가 터지게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첩 장인 베들레헴 출신 예루살렘 출신 베들레헴 출신이 첩 장인이 왜 이렇게 사위한테 사위한테 잘해줄까요? 1번 사랑하니까. 2번 도둑이 제발 절려서. 여러분 지금 자기 딸이 잘하고 돌아왔어요. 엄청난 죄를 지어 벗고 왔어요. 엄청난 죄를 그거는 돌에 맞을 죄예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이 레위 사위도 잘못했지만 첩입니다. 근데 첩 사위가 했지만 자기 지금 꿀리는 게 많아요. 지금 딸이. 그러니까 그냥 보냈다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 여러분 사랑하시죠?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녀 사랑하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따끔하게 죄는 죄라고 가르치고 아예 첩으로 보면 안 되지. 그리고 혹시 그러고 죄를 범하고 왔다면 여러분 받아주면 안 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눈물 쏙 빼고 회개하게끔 해서 여러분 그 영혼 살려내야 되는데 똑같아. 부모라도 똑같고. 응? 근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흘 동안 있었는데요. 여러분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요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청하건대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사흘 동안 있다가 다섯째가 됐는데 이제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멀어서 기력을 더 회복하고 가. 그리고 또 붙잡아요. 근데 붙잡는데 붙잡혀요. 그래도 가요. 자, 그래서 다섯째 날 출발을 합니다. 다섯째 날. 몇째 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다섯째 날이라고. 동그라미 치세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이 7일째지만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여섯째 날 저녁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5일째 왜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기 싫은데 그렇게 가야 되냐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돼. 저녁부터. 그 7일째 아침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목사니까 안식일 날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킨다. 자,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대답하고 그냥 하지 마시고 그래도 목사는 목사네. 그렇게 난리를 쳐도 주일은 지키러 가네. 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목사는 목사다. 아니면 참 신앙의 모습이 외식적이다.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 그렇습니까? 딱 드는 생각이 만약에 첫 번째라면 여러분 그분도 별로 심각한 상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주님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어요? 더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도 중간이 낫지 않나? 중간이 더운 거 덥지 못할 망정 중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아예 차가우래요. 왜? 그런 여러분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이중인격자예요. 중간쯤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왜 서 있습니까? 회색지대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서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도 알면서 자기의 욕심을 계속 붙들고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자기의 그 욕심을 위로받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데 자기 양심의 의를 명목상의 어떤 그 신앙을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둘 중에 하나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는요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냐면 제일 회개가 어려워요. 차라리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회개가 가능할 때가 있어요. 아멘. 근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 있어.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딱 막혀 있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깨닫기 전에는 절대 몰라요. 회개가 안 돼. 회개가 평생 그 상태면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잠언서 6장 16절부터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일 싫어한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을 딱 해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냥 차라리 제대로 안 믿으려면 그냥 보따리 싸서 나가라 이렇게. 그게 차라리 낫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 미워한다고 딱 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근데 이 미우면 미워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시작.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한 6, 7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 그걸 딱 하나로 말하면 외식입니다. 자, 봐요.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직인과 및 형제 사이를. 여러분,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 중에 제일 거짓말 중에 제일 나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알아맞추는 분, 제가 상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 응? 거짓말 중에 제일 나쁜 거. 알면서 모르는 거. 뭐지? 비슷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로 좀 써보세요. 비슷한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를 속이는 거. 누가 속여서 속은 거는 여러분 어떻게 좀 이 선처가 돼요. 속은 것도 죄지만 근데 자기 양심을 속여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여러분 이 레위인이요 아마 주일날 가서는 주님 사랑하자 그럴 거예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자고 우상 숭배하지 말자고 그래 놓고는 지금 본인은 집에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스스로 속이지 않는 사람 같으면 양심에 찔려 안 찔려요? 괴로워서 저도 가끔 이게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많이 찔려요. 솔직히 많이 찔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를 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좀 나. 그래도 여러분 그 마음이요 얼마나 왜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단상에 안 섰으면 좋겠다. 진짜 괴로워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위로는 완벽해서 서냐. 예? 나도 똑같이. 진짜로 나도 이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니까 저도 그 말을 듣고 똑같이 예,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이 마음이 정상이거든요. 차라리 안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요 자기도 찔림 받고 아니면 아예 안 해버려. 근데 하면서 똑같이 그 짓을 계속한다. 이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는 진짜로 이건 큰일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는요 사실 안식일만 아니면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직업상 가야 되고 사람들 시선이 목사라고 봐주고 있으니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애지간해 이제는 그건 신경도 안 써요. 사람의 시선이 무서운 거예요. 그나마. 네? 그리고 평소 때는 아무도 자기가 목사라고 알아주기도 원치 않고 말하지도 않아. 이순신 신앙이라고 있어요. 이순신 신앙.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말하지 말라요. 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뭐 자기 자랑하는 걸 내세우고 싶지 않아서 괜히 어떤 그런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떳떳하지 못해서 그럴 때 많거든.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아무도 몰라. 모를 수가 없어.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이해되세요? 모를 수가 없어야 돼. 한 3개월만 같이 지내면요. 딱 분별이 딱 나야 돼. 맴새가 틀리고 행실이 틀리고 말이 틀리고 아멘? 네. 우리 하빈이도 친구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 너 어떻게 노나 난 궁금해. 노래방 가지, 술 먹지, 담배 피지 다 해요. 너 뭐한 재미로 가냐? 안 해요. 그래도 나는. 근데 아예 술을 권하지 않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되거든요.
시간을 잘 가고 빨리 그다음 넘어가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레위는 희망이 절망입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더 큰 문제가 또 큰 문제를 낳는데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이제 5일째 안식일을 지키러 첩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머무는 곳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으로 이제 가야 돼요. 근데 그날 다섯째 날 저녁 늦게 출발을 합니다. 빨리 출발하든지. 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녁에 출발하니 이 가는 길이 한나절 가지고 안 되거든요. 가다가 저녁에 날이 기울어 버렸어. 가다가 이제 어디다 유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숙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뭐 유숙할까 생각하다가 가까운 곳이 여부수가 있었어요. 여부수 이게 예루살렘의 옛 지명인데 그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여부스를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아직도 옛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방 나라에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가는 것 바에야 조금 멀어도 어디로 가자? 우리 지파 있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로 가는 거예요. 기브아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 잘 모르니까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첩이 있는 그 집이 베들레헴이고 자기 고향은 에브라임으로 가야 돼요. 안식일 지키러. 근데 가는 도중에 길이 머니까 도중에 이제 유숙을 해야 되는데 가까운 곳은 여부수인데 이방 나라야. 그래서 그래도 자기 지파 가면 환대해 주고 싶어서 안전할까 싶어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머물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화근이 돼요. 15절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 기브아로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좀 낌새가 이상해. 시작. 원래 이스라엘 문화는요. 낯선 손님이 오면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하면. 손님이 왔잖아. 손님이 같은 또 집하고 그 손님이 왔으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천사를 잘 영접해서 복을 받아서 그게 유래가 됐는지 손님이 오면 굉장히 접대를 잘해요. 근데 희한한 게 아무도 접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마다 문을 확 닫아버려. 큰일 났다. 왜요? 왜 그랬냐면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이 새로운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면 엄청난 봉변을 당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봉변이 뭐냐면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음행을 저질러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룻이 두 천사를 맞이했는데 그 밤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하게? 음행하겠다고. 동성애하겠다고. 못 내놓는다니까 자기 딸을 내놔, 딸을. 여러분, 지금 그것이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와, 설마.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이방 나라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면 이해가 되겠죠. 지금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저도 처음에 안 믿겼어요. 야,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근데 그러고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사회가 뭐 전 세계가 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에 사고 났죠? 그러면서 조명이 돼요. 이태원이. 여러분 이태원에 밤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갈 일이 없지만 여러분 희한한 거 많이 봅니다. 별천지입니다. 별천지. 여러분 원래 자 이게 왜 가능한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차근차근 들어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제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 게 먼저 동성애가 전반적으로 합법화되는 걸 막기 전에 군대 내에서 동성애는 합법화 시켜달라. 이게 오래전부터 지금 상정돼 있어. 이것만 통과되기를 바라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군대에서 이런 일이 먼저 벌어지냐면 군대는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그죠?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동성애가 어디서 많이 주로 일어나면 감옥, 갇혀 있는 감옥이라든지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곳에 군대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할 게 없으니까 그 짓거리를 해요. 옛날에 저도 참 말하긴 그런데 고참이 쫄병 들어오잖아요. 이쁘다 그래. 여자 취급을 해요. 난 그걸 깜짝 놀랐거든요. 주요 저 그죠? 여자 구경 저도 저기 전방에 가 있을 때 여자 구경을 못 했어요. 진짜 미안합니다. 한번 외박하고 차를 타고 나가는데 할머니 80대 할머니가 이러고 이렇게 지게를 주고 가는데 오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여자라 이 말이에요. 여자라 이 말. 아 치마만 두르면 여자구나 군대는. 제가 그때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그리고 폐쇄된 사회에서는 이게 짐승이 되는구나. 짐승이.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고참이요. 이등병이 딱 들어오잖아요. 가지고 놀아요.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자 취급을 해요. 끼고 옆에서 자꾸 같이 자요. 뭔 짓을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 여러분 군대가 그렇게 폐쇄적이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더 막아야 되지. 왜냐하면 명령 체계가 돼 있잖아. 명령 체계가. 그래서 상사가 쫄병에서 죽으라면 죽어야 돼. 명령하면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데 옆에서 자라 그러면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특성상 군대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뻔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막아야 돼요. 합법화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여러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군대 내에서는 그런 일들이 합법화돼야 된다고 이 지랄하는 말이 됩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는 뭐 성향이라든가 그거는 본인의 그 성향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나? 그리고 군대가 쉬우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귀가 그걸 통해서 군대가 합법화되면 그게 이제 누르게 돼서 보편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마귀는요 그 동성애를 통해서 동성애만 합법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라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는 여자와 여러분 한 사람과 만나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정면으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법이라는 건 제정된다는 거는 여러분 절대로 법관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요. 법관이 그걸 제정할 때 뭘 보냐면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봅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람들 아주 중간쯤 계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들, 사회 관념들을 통념으로 해서 법을 제정한다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동성애법이 합법화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법이 제정될 만큼 그 사회의 전체적인 이념 자체가 그걸 용납한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더 큰 문제야. 그러고 보니까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동성애 그러면 우리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여러분 TV에서 그런 동성애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은 다르게. 그죠? 유명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이 빡빡머리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리순가 이리순가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요 괜히 친근해 보여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자신이.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치고요. 그들은 여러분 원래 그렇다 치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졌어요. 아멘? 솔직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걸? 아 동성애가 지네들끼리 좋아서 하는 거 내버려도 저번에 우리 몇 년 전인가 여러분 나가서 설문조사 했잖아요. 동성애 반대한다고 막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더만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동성애 찬성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도 혹시 그런 거예요. 옆에 한번 쳐다봐요. 당신은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나는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로마서 1장 26절. 아니 성경을 뭐하러 보는지, 성경을 뭐하러 읽는지 모르겠어. 로마서 1장 26절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네. 이것은 다 뭐냐면 28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그 속에는요. 뭐 사회 통념이 그렇고 뭐 지금 문화가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뭐 성향이 그렇고 그들은 태어나면서 그런 성향 DNA를 갖고 있다. 다 뻥입니다. 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면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영성과 도덕성은 사회의 도덕성의 지표입니다. 바로미터예요. 왜 바닷물이 썩지 않을까요? 소금물 때문에 그래요. 2%의 소금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그 사회에 2%만 있으면 세상은 썩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가 2%가 없든지 2%가 넘는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사회는 썩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예전에 일제 때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가 2%가 조금 안 됐어요. 2% 될까 말까. 근데 그때는 진짜였어요, 교회가. 아멘? 진짜예요. 몇백만 명 없었지만 그때는 진짜 신앙인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회가 괜찮았습니다. 2%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20%래요. 물론 안 된 지 오래됐지만 적어도 10%만 치자고요. 10%가 있다고 치자고 교회에. 근데 이 사회는 그때보다 못해요. 여러분 일본이 몇 프로냐면 1%예요. 1%. 근데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교회 1% 때문에 일본이 좀 살아요. 잘 없지만 그들은요 진짜 믿어요. 우리나라보다 순교 훨씬 많이 했습니다. 천주교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20%, 10% 적어도 10%라는데 여러분 교회가 있으나 마나요 지금. 똑같아. 오히려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싸우지 말라고. 교회 갈라지지 말라고. 제발 좀 분리되지 말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그래서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를 탓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사실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 한국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거든요. 저희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누구 탓이다? 근본적으로 교회 탓입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왜 베냐민 지파가 결국 이렇게 단지파와 함께 멸망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도 자녀가 타락을 하고 방탕을 해도요 부모가 그래도 제자리를 서 있어야 돌아올 길이 있어요. 그죠?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별짓 다 해도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계시네. 근데 아버지가 술 드시고 막 땡깡 부리고 집 나가 있으면 탕자가 돌아올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은요 교회가 그 모양이에요. 교회가 갈 데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책임, 목사의 책임이 너무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가 무너지면요 거기는 더 이상 하나의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노아 때 심판했던 그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좀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내일 다음 주에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왜 베냐민 지파가 이 지경으로 망가졌냐? 왜 망가졌을까, 여러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악마의 소굴이 됐잖아요. 악마의 소굴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작. 강도의 소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커녕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차마 여러분들이 다 말 못해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사회보다 더 악합니다. 사회에서 없는 일도 벌어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는요, 단도직으로 말씀드릴 때 싸우는 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싸우는 일에 소극적이었어요. 심지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여부수 쪽을 빼앗아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도 까딱하기 싫어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죄와 타협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올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말씀만 기억하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광야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교회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엄청 많이 세워졌고, 우리의 이 경제적인 축복도 엄청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이. 그런데 어찌 되는지 이 축복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배신으로 때리고 있어요. 배신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때는 가나안과 고통의 싸움이었다면 이런 음행과 미혹과 우상숭배와 싸워야 돼요. 더 치열한 싸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싸워. 성도들이 안 싸워. 죄도 안 얘기해. 회개하라고 말도 안 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도 안 해. 다 괜찮대. 다 하나님 용납하신대. 그래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나 때문에. 아멘? 그리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다윗을 바사바를 간음할 때가 언제였냐면 당장에 나가서 전장에 나가서 전장 앞에서 지휘해야 될 그때에 안 나갈 거예요. 그 시간이 남아 도니까 딴 생각이 들고 괜히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음란한 것들을 그 음행하는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루스의 마음이 여러분 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죄라도 안 짓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고 여러분 충성하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아셔요. 지금 세상에 불금이라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죄밖에 더 짓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충성해야 되고 나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웁시다. 아멘. 여러분 남의 흉볼 거 없어요. 나부터 고쳐야 돼요. 나부터 고쳐서 여러분 나부터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하나 배웅 드리겠습니다. 아기들과 싸우시라 우리 찬양 우리 힘차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먼저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비춰보면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끊어버리시고 나부터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곧 다가오리라. 아멘.
지는 불이 흉한 막이 아닌가 무섭고도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구주 예수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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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2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영광 영광 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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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너희는 주를 볼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좋은 것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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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 우리의 모든 가늠하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이 시간 주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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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엑스레이를 비춰보듯이 하나님 거울로 비춰보듯이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겨를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도 이런 얼마든지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모습들 가늠하는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은가.